지난주에는 우리 김지일 목사님께서 우리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아주 잘 또 은혜롭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남자를 고치는 장면, 그 기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치유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고 또 걷고 뛰고 아마 생전 처음으로 한 번도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을 사람이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순간적으로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하는가.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의 시선을 본인들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리지요. 사람들은 왜 마치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생각하느냐.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다. 분명하게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결과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왔던 내용은 또 그 사건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설명해 주는 그러한 부분들은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주제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주제는 비록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never stops,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였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할 때 강조했던,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이거 꼭 기억합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리마인드 해드리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독립된 책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책으로 쓰지 않고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책으로 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행하셨던 일, 그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모든 일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의 몸된 교회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교회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그 일을 이어간다.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결되는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베드로가 이 사람을 낫게 했을 때, 이것도 참 재밌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중에 하나가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3장에서 고침받았던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의 나이가 한 40여 세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것도 비슷한 그런 연결점을, 비슷한 기간 동안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일,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지금 중단되지 않고 계속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또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아주 놀라운 기적, 놀라운 능력도 행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 또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삶, 즉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삶도 교회가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교회가 계속해서 함께 동참한다라고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발휘해서 기적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핍박을 받고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을 멈추지 않았던 그 일을 교회가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본문 4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항상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때 그 뒤에 이어진 일이 예수님에 대한 고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핍박, 반대, 이런 것들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병자를 고친 후에 그들도 똑같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시작하는 내용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사람들의 리스트가 1절에 제일 먼저 나오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 이건 당연한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자를 지금 낫게 했던 장소가 성전 앞이었기 때문에 특히 성전에 대한 일을 전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달려들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은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성전 맡은 자, 또 사두개인. 여러분,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두개인, 뭐 하는 사람들인가? 저거 한자인가? 넷 사자에 머리 두자, 머리가 네 개인 사람인가? 혹시 그런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으로 좀 유래한 그러한 그 당파입니다. 이 제사장 중에 구약 시대에 보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죠. 사독. 그 사독의 후예들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 명망 있는 가문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후예들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어깨에 좀 힘주고 걸어다녔던 사람들이 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제사장들 중에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사독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달려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순간이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지금 핍박이 시작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했었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계속 교회가 부흥하고 3,000명, 5,000명 이렇게 부흥하고 있던 과정 중에 처음으로 이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교회에 핍박이 가하기 시작된 것이죠. 자, 교회가 그동안 부흥할 때는 참 분위기가 좋았을 텐데 이제 이 교회에 최초의 핍박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부분입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은 때가 그 저녁 저물 때였기 때문에 그날 바로 신문을 하지 않고 그 다음 날 기다렸다가 이 사람들을 신문하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 날에 전개되는 상황을 우리 5절과 7절을 통해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1절부터 3절에 나왔던 사람들에 추가해서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특별히 종교적인 분야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또 여러 개인들의 이름이 나오죠. 대지사장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대지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한 자리에 모여서,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 한 자리에 한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렇죠? 7절에 보시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들 두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하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그들을 위협하면서 신문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 또 두려운 그런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한 자리에 서 있고 나를 둘러서 여러 사람들이 삥 둘러서 나에게 집중 포화를 날리는 나를 신문하는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비슷한 뭐 여기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조금 비슷한 상황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졸업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이 종합시험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보는 과정이었습니다. 보통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자기가 복무한 군대가 제일 힘들었다 얘기하시고요. 또 공부한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한 학교가 제일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공부한 학교가 진짜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예, 믿거나 말거나 그 학교가 정말 좀 까다롭게 학생들을 공부시킨 학교였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과정 시작하면 2년 동안 코र्스워크하고 그 다음에 언어 시험 2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시험 보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시험 준비한 다음에 이제 종합 시험을 통과하면 논문을 쓸 자격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한 1년 정도 준비하는데 시험을 이제 먼저 필기 시험을 며칠 동안 보고 그 다음에는 구술 시험 오럴 테스트를 봅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시고 학생을 불러놓고 한 가운데 앉혀놓고 이제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그때 제가 시험 볼 때 7명의 교수님이 삥 둘러서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이제 다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긴장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그 하늘 같은 교수님들이 쫙 제 앞에 서서 이것저것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그 기에 눌려서 그 시험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떨어지고 6개월 다시 이제 준비해가지고 다시 봐서 이제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요. 지금도 그 시간을 생각하면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 중에 한 시간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제 넷째를 가졌을 때 제 아내가 굉장히 황당해하면서 왜 이런 일이 좀 불평을 좀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왜 이렇게 불평하느냐라고 입바른 소리를 했다가 제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다시 종합시험 보라고 하면 시험 다시 볼 자신 있느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도저히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시험은 뭐 한번 떨어지면 다시 준비해서 시험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자리에 서 있고 그 주변에 아마 7명이 아니라 70여 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공회의 정족수가 70명이었기 때문에 아마 70명이 모여서 이 두 사람에게 아주 적대심을 가지고 신문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생명이 좌우되는 그 사람들의 손에 본인들의 삶이 결정될 수 있는 너무너무 긴장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분노하는 마음 또 적대감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성전 여기는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책임지는 곳인데 베드로와 요한 당신네들이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느냐? 얼마나 긴장되고 또 두려운 순간이었을까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이 신문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 또 가야바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는데 그 동일한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한번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그러한 경험, 그러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회 때 함께 묵상할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하고 잘 오버랩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몇 장만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8장,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셔서 한 6, 7장만 앞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18장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제가 12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셨죠?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아까 나왔던 이름이죠. 안나스에게 데리고 갑니다. 지금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데리고 가죠.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간 곳이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안나스의 집입니다.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만 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자, 누가 먼저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따라갔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아마 이 사람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가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 항상 같이 다녔던 콤비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와 요한. 지금 여기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나스 그 대제사장의 집 앞에까지 쫓아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의리 또 의협심 이런 마음으로 쫓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선생님이 지금 잡혀가셨다. 우리가 가서 여차하면 우리 선생님을 좀 구해내자, 지키자, 어떻게든지 좀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를 지켜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대제사장의 집에 도착해서는 자신 있게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16절 보시겠어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베드로가 지금 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문 밖에 서서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즉 요한이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 문 지키는 여종이 한 명 있었는데 요한이 그 여종에게 부탁해서 베드로를 안으로 끌고 들어왔던 거죠. 근데 들어오다가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17절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 데리고 가다가 무심코 이 여종이 글쎄요 얼마나 시리어스하게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도 한패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아니요. 그리고는 민망했던지 숯불을 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른 거기 가서 몸을 숨기면서 숯불을 쬐고 있는 그 모습 베드로가 보이죠. 그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물어보고 또 다른 사람이 물어볼 때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바로 그 장면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 그 뜰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8장의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자, 베드로가 아주 큰 마음 먹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자, 혹은 여차하면 내가 좀 힘 좀 써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을 텐데 두려워서 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문 지키는 여종이 한마디 툭 당신도 그 사람 한패죠?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지레 겁먹고 나는 아니요.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부인했던 장면이 바로 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일어났던 장면이죠. 자,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똑같은 사람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과연 이전처럼 그렇게 자신 없는 위축된 모습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가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인가? 우리 다시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8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180도 달라져 있죠. 그전에는 여종이 하는 한마디에도 그냥 벌벌 떨던 베드로가 지금 대지사장 안나스, 가야바 그 외의 모든 대지사장의 문중, 서기관, 사두개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아주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천하인간의 예수님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다. 이것을 당당하게 지금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죠. 이 사람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지? 원래 무식한 사람들이었는데, 원래 우리 앞에 서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지? 하고 깜짝 놀라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나서 그 뒷부분에 이어지는 내용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두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그러나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지 말아라, 예수님 이름 증거하지 말라 신신당부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떠나보냅니다. 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마디 더 하죠. 우리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십시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게 좋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낫겠느냐.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당신네들이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를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I don't care.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소명이다. 이렇게 당당한 믿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믿음의 용사들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된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저희는 오늘 본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before와 after를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자,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또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그들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큰 상처와 또 큰 실패를 떠올리는 가슴 아픈 순간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 집 앞에까지 찾아갔다가 여종에게 한 방 먹고 KO 당해서 돌아왔던 사람이 요 베드로였으니까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원래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이 베드로의 원래 모습인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도 만나셨지만 특별히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시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 숯불 앞에서 3번 부인했던 그 장면과 비슷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물어보시지 않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베드로가 그 과거의 실패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베드로를 담대하게 하시고 요한을 담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쫄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믿음의 용사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시고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처음 만나셨을 때 이름을 바꿔주셨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베드로는 반석 같은 모습 잘 보이지 못했습니다. 든든한 모습,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는 큰 소리는 잘 쳤을지 모르지만 늘 쉽게 흔들리고 또 쉽게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났던 사건이 예수님 부인하는 그 장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더니 결국에는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자라는 이름을 주신 분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낫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낫겠느냐,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위축되지 않고 고백했던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셀 모임에서 불렀던 그 찬양이 이 베드로의 모습하고 너무 잘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그 후렴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변치 않으리.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으리. 베드로는 돌아서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질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는 변치 않으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베드로가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성령을 보내셔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타났던 권능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놀라운 권능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권능은 대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옥에 가둘 수도 있고 내가 너희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당신네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힌다고 한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이고,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삶에서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는, 멈추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과 참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만 생각해도 벌벌 떨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 요한처럼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참 우리랑은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처럼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지점까지 이르는 동안,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4장에서 이 담대한 모습을 보이는 이 지점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실수를 겪었고 여러 번 넘어졌고,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예수님으로부터 무던히도 많이 혼났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도 들었고요, 네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하는 책망도 들었고요, 예수님 잡히시기 직전까지만 해도 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계속해서 연약해질 때마다 예수님으로부터 혼났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복음서에 나타났던 베드로의 모습이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나는 언제쯤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냥 막연히 부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베드로와 요한, 그 사람들 복음서에서 봤던 모습은 전혀 이러지가 않았는데, 그 사람들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의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이길래 그렇게 벌벌 떨고 부인하고 넘어졌던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었는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바꾸었다면 쉽게 흔들리고 쉽게 연약해지는 나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실 것이고, 여러 가지 일로 비틀거리고 넘어질 때가 많은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면 베드로와 같이, 요한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복음의 증인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베드로를 반석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반석되게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우리의 흔들림과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 주님께서 잘 아시죠. 이대로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그냥 비틀거리고 말 한마디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모습도 여기에 나오는 모습처럼 주님의 이름, 세상이 뭐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